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난 자는 죄 없는 자로의 완성이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접어들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현장을 잡혀야 되죠. 현장이라는 것은 만들어져가는 아시아, 만들어져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두 가지가 충돌을 하죠. 내가 만들어갔던 현장, 그것을 들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현장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현장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내가 만들어 놓은 현장이었던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현장은 내 이론, 내 철학, 내 가치관, 내 지식, 내 신앙, 내가 우상화로 만들어낸 잘못된 하나님, 문자 말씀 겉의 것으로만 보았던 나의 의식, 지식적인 수준의 성경을 보던 견해들, 이런 것들이 전부 파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현장이 내 속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자로서의 온전하게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이제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현장이 들켜야 된다. 내 현장이 들켜야만 하나님의 현장으로 이동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돌로 쳐라 했던 얘기는 진짜 돌로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에벤, 돌, 아들로 만들어져서 그 아들로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말씀이 상대방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치는 게 되는 것이죠. 침을 당하면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제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들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페이라조의 시험인데 자꾸 실패하던 시험이라고 그랬죠. 이 실패의 페이라조의 시험은 저분이 바르게 우리의 탈출과 구원의 과정의 루트를 바르게 안내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번역 성경을 읽으면 그 의미들이 껴날 수가 없어요. 의미가 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서 내가 영으로 이 말씀을 보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죄라는 의미, 죄의 개념, 이 땅에서 쓰고 있는 모든 죄의 개념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죄라는 단어, 페샤라는 단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기 쓰여진 죄라는 단어는 페샤라고 쓰여졌어요. 여기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의 그 성경이 죄는 페샤. 여러분 헬라어로는 헤마르티아 이렇게 알고 계시죠? 목표에서 잘못 빗나갔다. 어떤 목표입니까?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진 하나님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걸 바르게 관역을 마치도록 가야 되죠. 그래야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페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반역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죄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것, 하나님으로 연결이 안 된 것, 아들로 창조가 안 된 것, 창세기 1장 1절로 완성이 안 된 것, 이거 전부 죄라고 할 수 있죠. 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연합에 대해서 하나가 된 자가 되면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엘롬으로 만들어진 자가 되는 거죠. 죄가 없다. 그 얘기는 깨끗하다. 순백색에 깨끗하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밧세바의 상태가 아주 깨끗한 상태였죠. 옥상에 걸리다가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니까 아주 아름다워 보였다. 아름답다는 얘기는 뭡니까? 밧세바가 그만큼 순백색의 깨끗한 말씀으로 정제되어 있는 상태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죠. 그 순백색의 깨끗해진 밧세바를 취해야만 다윗이 온전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백색의 말씀을 취하는 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취했다, 여인을 취했다, 말씀을 취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하다, 순백색, 아주 내가 벌거벗겨져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그릇 안에 채워졌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되었다. 라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죄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죄가 없다는 상태는 순백식의 깨끗한 말씀으로 되어진 자, 만들어진 자야. 없다, 하프, 깨끗하다, 결백하다. 생명으로 열매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상태가 바로 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상태죠. 죄 없는 자, 아들로 만들어진 자, 창조가 된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에서 이제 죄에 대한 설명들을 저는 불법이라고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바로 불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불법이다. 불법 죄는 아까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바토라, 율법 안에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지. 이게 되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상태가 불법을 행하는 상태죠. 율법 안에서 불법의 상태. 죄는 그래서 불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죄가 불법이다. 불법이란 말은 에웰이란 단어인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되도록 막아버리는 게 불법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싶은 말씀, 가르쳐 주시고 말씀,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공급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 있죠.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듣고 싶고 자꾸 내 마음 안에서 다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너희가 그걸 듣긴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받기는 참 사람들이 좋아해요. 불법 상태에 있는 건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죄 없는 자가 바켐 마음이 진리로 적용돼서 그릇으로 만들어진 자, 너희 중에 그렇게 그릇으로 만들어진 자가 있다면 죄 없는 자야. 그 자가 먼저 돌로 쳐봐. 돌로 쳐봐라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증언이 될 수 있도록 네가 존재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성취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말해봐. 입에 말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돌이 되어져서 상대방 심령 속을 쳐버리는 거죠. 우상을 쳐버리고 불법을 쳐버리고 율법을 쳐버리고 비진리를 쳐버리는 거죠. 그럼 진리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이 뭐라 그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불법의 상태가 뭔데요? 다른 것이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인 거죠.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또 23절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안과 겉이 다르면 안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겉이 파괴되고 속의 것이 드러나야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긴 사람에게 옳게 보이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여기랴 하나님을 좋게 여기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면 나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식, 한우파. 외식이 뭐예요? 욕심, 사람의 일, 생명의 사역이 아닌 게 외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도록 하는 사역이 아닌 것.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되는 그것이 확장되도록 하고 열매 맺도록 하고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일에 정진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정신 전력하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안에는
여기 불법이라는 걸 썼어요. 죄가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when. 예.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더라면 고리가 빠져 있는 상태. 이 고리가 연결되어야 하나가 되잖아요. 이 고리가 연결이 안 된 상태를 불법이다. 세상이 있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고 사람과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자기 친백성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건 언약대로 가신 거예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하시게 된 거죠. 예,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불법의 상태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불법의 상태에 있지 않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속량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만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뜻이에요. 만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좀 이제 좀 번역된 성경으로 볼 때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너희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지, 아들을 창조가 됐지, 그럼 돌로 쳐. 완벽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뜻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거 뭐예요? 죄가 있는데, 예,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완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진리가 없는 거죠. 죄 없다 하면 죄가 있는 상태죠. 죄가 있는 상태인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완성이 됐다고 말하면 그 스스로 속이는 거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혼적이다 말이에요. 뇌폐시 상태다 말이에요. 루아우 상태가 아니다 말이죠. 푸뉴마 상태가 아니라 뇌폐시다 말이죠. 루아우 0이 되고 푸뉴마 0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까지 그 진리 속에 있지가 않다. 이렇게 완성이 안 됐는데 완성이 됐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썼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으면, 깨끗하게 되어지면 진리 속에 있을 것이다. 예, 진리 속에 베하 에메트, 진리 베하 에메트, 속인다라는 말도 뭐예요? 예, 마트임이라고 돼 있어요. 속인다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담겨야 되는데 담기지 못한 상태가 되면 속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죄가 없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진리의 상태가 되어지면 완벽하게 진리가 들어와서 담겨서, 예, 속이는 상태가 없어지는 거죠. 속임이 아닌 거죠. 에메트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걸 여기 이제 너희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그럼 너희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너희 예. 너희에게, 그러면 라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켐, 너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이 되고 담겨야 되는데 그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라켐, 너희에게.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5절로 가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 구절은 제가 적지를 않은 것 같으네요. 예,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시면 너희에게 라켐, 너희가 누군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아직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할 때 라켐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5절, 요한일서 5장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이렇게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절 6절에 보이면 너희가 누구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라고 답을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라켐 과정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바로 이거야.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빛은 곧 영이고 영은 진리고 진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생명인 거죠. 빛은 소리나 똑같아요. 음성, 소리, 빛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명. 사귐이 있다고 같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서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어둠이 행함이 뭐야? 거짓말이죠. 속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진리를 행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너희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온전히 이 라켐의 상태가 되는 거죠. 너희의 상태가 벗어나면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에서 벗어나면 이제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그랬죠. 전한다는 말은 폭로하다는 뜻이에요. 예, 폭로하다, 나가드. 하나님이 말씀이 내 속에 이동돼서 운반되어 들어오는 거죠. 예, 운반되어 열리는 구출, 탈출을 위해서 전하는 소식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 여기도 헤테, 헤타, 하타라고 돼. 하타. 여기 에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했다는 상태를 더 강조하는 거죠. 에트가 붙었으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죄. 그걸 자백하면 야다. 성령으로 내 안이 열려져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고백이란 말, 자백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고백이고 자백인 것이죠. 예,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는 육적인 어떤 육신적인 땅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그런 죄의 자백이 아니라 죄의 자백은 성령이 내 안에 가책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 가책으로 말하면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쳐서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아 이게 이 말씀이네 라고 그 영이 열려져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그렇게 자백을 하면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사했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순백색의 말씀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진리로 바뀔 것이다. 타헤르. 창세기 여기다 배가 붙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나 안에 공급돼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으로 새겨져서 호흡하는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아주 깊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로 가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니라. 마귀는 사탄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 하타 엘로힘 하나님의 생명이 새겨지지 않은 자 아들로 창조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대적자에게 속한다. 말이죠. 마귀란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아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진리가 확장이 되어서 새겨지지 않는 상태의 내 속의 원수, 율법, 육신, 겉의 것 이것만 보고 있는 상태를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마귀에 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에트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공급과 말씀의 분배를 차단시켜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공급하심, 바른 말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아니라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옳은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세력들이 바로 마귀의 일들인 거죠. 그건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 안에 내 생각, 육신의 생각, 내 가치관 이건 이래야 돼.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11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관계는 이렇게 맺어야 돼. 대화는 이렇게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아주 꽁꽁 묶여있는 상태.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걸 멸해야 된다. 멸하러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다. 여러분 내 안이 깨져야 돼요. 아주 강한 말씀의 망치로 두들겨 맞아서 나는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죽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멸한다. 파라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실패시키는 거. 내 유괴의 일을 실패시키는 거. 하나님과 대적되는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일. 그게 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건 성경에 표현된 모든 영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멸하는 일은. 요한복음 8장 8절에 보시면 몸을 굽혀서 두 번 땅에 쓰시는데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6절에 한 번 나왔고 여기 또 다시 그랬어요. 다시 다시 몸을 굽혀 두 번째입니다. 다시 쉐니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은 두 번째가 항상 완성이죠.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확장돼서 성령의 사역으로 완성되는 그 뜻을 포함한 것이 다시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몸을 굽혔다. 몸을 굽혔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파푸, 바이트 코페푸.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상태가 되는 것이 몸을 굽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항상 두 번째가 완성이니까 진실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에서 진리로 땅에서 하늘로 물침류에서 불침류로. 그러니까 항상 두 번째가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잡혀있는 여인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고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경 사건에서는 어떤 분이 질문하는 것처럼 현장에 왜 남자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하는데 이런 실제 사건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스토리상으로 전개가 되면 복음이 깨우쳐지지가 않는 거죠.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스토리라 그 말이죠. 몸을 굽혔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여기 땅에 쓰셨다. 땅에 쓰셨다는 얘기는 흙인 땅에 마른 것이 아니라 바닥이에요. 내 마음 바닥에 카르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알카르카. 이것은 아주 깊은 시면의 바닷속에 있는 저 밑바닥 속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깊은 바닥 속에 있는 시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접촉된 거예요. 이 접촉을 통해서 내 밑바닥에 하나님과 영이 접촉해 버리니까 내 것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내 근원 속에 있는 내 시면 속에 있는 내 것이 접촉이 되니까 영이 접촉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지금 땅에 새기셨다니까 근원에 마음 근원에 마음 원천이 되는 곳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사람의 마음을 타고 들어가셔서 뭔가를 쓰시는 거죠. 예. 우리 마음 속에 우리를 타고 들어가셔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하나님의 뜻 아까 설명했는데 첫째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야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 이 두 번째 몸을 굽히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 밑바닥 마음 근원에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새기셨을까요? 새겨주셨다는 것은 뭘까요? 새겨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나타나셨다, 드러내셨다, 알려주셨다, 계시하셨다. 뭐 이런 단어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쓰셨다, 타와. 쓰셨다는 말은 뭐냐면 너 나와 하나가 됐어. 연결이 됐어. 연합이 되었어. 그런 뜻이에요. 온전한 진리로 하나가 된 거야. 이게 쓰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쓰셨을까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와 나는 하나야. 사랑으로 연결된 거야. 내가 사랑으로서 내가 이제 알았니? 너와 내가 하나가 된 거야. 이 말씀을 써버리면
그 순간 감격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이토록 나 같은 이런 상태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감격하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18절 영원한 표직 안식 샬롬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 하나님이 쓰신 것이더라.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친수로 직접 주셨다. 그러니까 신인 동형 동성론이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그걸 신학생들한테 알려주거든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셨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발가락,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게 뭐예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나 그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뿐이죠. 그걸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어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얼굴이 있고 뭐 인격이 있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온전히 영이신 분이죠. 영의 영. 영이신 분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처럼 신인, 동형, 동성론 이렇게 사용하시고 쓰셨단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흐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4장 1절의 출애굽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 돌판은 깨졌어요. 근데 처음 거 똑같이 다듬어 만들어. 그럼 내가 그 판에 기록된 말을 내가 그 판에 똑같이 써줄게. 그거죠. 똑같이 써줄게. 첫 번째 돌판에 썼던 그 모든 말씀, 신명기 9장 10절에 가보시면 모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이 그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하나님의 손가락 기록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마음 근원에다가 신이 깨닫게 하시고 새겨 넣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씀 내가 너한테 다시 깎아. 네 마음판을 준비해봐. 네 마음판을 두 번째 돌판을 네 마음판에 준비하면 내가 거기에다. 반드시 두 번째 돌판은 내가 깎아서 만들어야 돼요. 모세가 친히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깎아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가능해요. 율법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마음이 깎아지는 거죠. 그 깎아진 곳에 시면 깊은 곳에 오셔서 영으로 접촉하시는 거예요.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나와 하나 되자 하시는 십계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11조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말씀, 새기신 말씀이 되는 거죠. 가장 실온의 말씀, 다 여기에 속한 말, 일곱 말씀, 창세기 1장 일곱 말씀, 다 여기에 속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또 넘어가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선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그랬죠. 그들이 과정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었다. 샤마 내 마음 바닥 근원에 기록해 주신 말씀 복음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과정 가운데 있는 그들이 듣고 나는 아직 말씀이 완성이 안 되었네. 아들로 창조가 안 되었네. 베리스트의 성취가 또 안 된 상태구나. 그 영이 내 안에 아직 인성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성이 들어오지 못했네. 이런 말씀과 똑같아죠. 나도 아직은 죄인이 많네. 난 아직 깨끗해져서 완성이 안 됐네. 순백색의 말씀처럼 바세바처럼 깨끗한 벌거벗은 상태의 모습이 되어져서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해서 영이 된 사람이 아직 안 됐네. 완성이 안 됐네. 이걸 깨달은 거죠. 저도 스스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을 하게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양심 이런 말이 나오죠. 양심. 이 양심 마음이란 말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양심 마음 여긴 성경에 레부라는 말을 썼어요. 레부. 내 마음 안에다가 가르쳐서 넣어요.
그 장소, 넣는 장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를 넣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내 마음의 집이에요. 그거 양심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그 2절이 내 안에 담겨져야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아직 담겨지지 않았잖아요. 미완성이죠. 그럼 자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양심이죠. 양심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원, 모든 생각, 욕망, 말, 행동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마음에서 뭐가 나오나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배설물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마음, 여기 지금 레브, 내 마음의 근원, 여기서 나오는 것.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신전심이 되어야만 올바른 것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안 됐으면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7가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7가지가 뭐가 있나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 이제 설명을 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7가지. 그것도 일곱 말씀이 하나님과 다 관계에 있는 거. 악한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선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이 안 됐어요. 토부가 안 됐어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자체가 바로 악한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이고 영이 아닌 거예요. 살인은 뭐예요? 하나가 안 된 상태예요. 연합이 안 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엔 이게 살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된 상태는 하나님을 죽이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살인이란 얘기예요. 또 간음이란 얘기는 뭐예요? 내 그리스도라는 내 남편과 살아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고 있으면 간음하는 거죠. 음란은 뭐예요? 계속 그런 성경 66권 말씀을 볼 때 겉의 말씀을 보고 층계로 올라갈 때 하체를 드러나 보이고 육의 것만 보고 육의 말씀을 해석하고 겉의 말씀으로만 해석하니까 이게 음란인 거예요. 도둑질, 하나님을 도둑질해요. 진리를 도둑질해요. 그분을 도둑질해요. 그 11조라 그랬잖아요. 11조로 도둑질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게 11조예요. 하나님, 그분을, 그의 것,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말씀을 도둑질해요. 진리를 도둑질해요. 율법의 상태에 있을 때는 도둑질해 가는 거죠. 진리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을 계속 파고 파서 그 말씀을 갖고 가요. 진리를 도둑질해 가는 거죠. 도둑질 당한 거예요. 율법을 뺏어가니까 진리 가운데 이르지 못해요. 이 도둑질. 거짓 증언. 그러니까 율법 안의 상태에 있으니까 율법의 말씀만 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안 나가요. 거짓 증언입니다. 비방이 나갑니다. 판단이 나갑니다. 반드시 이 판단을 해요. 마음에선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진리의 말씀 들어서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비방을 상당히 많이 해요. 판단을 많이 해요. 정 목사는 어떻다. 저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임 목사는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말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 비방하는 말. 땅 아래 말로 저렇게 말을 쓸 수 있을까라는 비판의 말, 욕설, 판단. 이걸 듣고 나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상태에 있었었죠. 그러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설명드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양식의 가책을 받게 되면 달라지는 그때부터는.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들어 내 명령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어디에 두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마도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내 마음에 두어. 내 명령을 지켜봐. 내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뭐죠? 나차르. 말씀이 채워지고 자라나서 영이 되어진 상태가 되면 울타리가 딱 쳐진 상태가 돼요. 울타리가 쳐진 상태가 되면 다른 것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지킴이라고 그래요. 지켜졌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어떻게 지어요? 말씀이 새겨진 상태로 지켜라 말이죠. 울타리가 말씀으로 쳐진 상태에서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에서 나온다. 울타리가 쳐져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간직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엘렌코라는 말이잖아요. 신약을 헬라어로 말하면 나카프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책을 느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진 않았어요. 근데 기억은 나요. 내 안만 계속 도는 거예요. 온전히 도는 상태는 아니지만 가끔 생각은 나요. 그렇게 말씀이 내 속에 돌다가 내 상태가 안 좋은 거 있죠. 욕심, 욕망, 또 여러 가지 거짓말, 비방, 판단 이런 게 나오려고 할 때 순간 그걸 말씀이 베어버려요. 그때 베어버릴 때 나오는 현상이 양심의 가책이에요. 내 마음에 이게 아니었네. 이게 아니고 이건 죽여야지라고 순간 가책을 느끼는 순간이 와요. 베어버린다. 나카프라는 단어는 베어버리다는 뜻이거든요. 베어버려요. 왜? 진리의 말씀이 통해서 내 것이 나를 통해서 들어와 버리면 내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오다가 거짓말 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다가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지. 이건 거짓이지. 잘못 말하면 안 돼. 탁 베어버렸어요. 그럼 양심의 가책이 팍 올라와서 이기게 하는 거죠.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떠나가는 거예요. 참 이런 장면들을 보면 여기 이제 마태복음 17장 8절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 장소 현장에 다 떠나간다는 얘기 조금 살펴보고 하나씩 나가버려요. 나갔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육이 떠나갔다. 율법이 떠나갔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져 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이란 말도 창세기 1장 1절이 분배돼서 열렸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돌다가 어느 순간 욕망을 베어버리고 욕심을 베어버리는 순간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진리의 말씀도 되어져 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 여자만 남았더라. 이 상태가 되죠. 오직이란 말도 오직 그러면 이거는 강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내 안에 분배되어서 열려지는 그걸 얘기해요.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지나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 사마리아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앙으로 지나가시면 사람들 중앙으로 지나가면 사람들을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아주 쪼개버린 거죠. 관통시켜버리는 거죠.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장소에 있던 사람이 심령 속을 다 관통시켜버린 거죠. 예수님 타베크 쪼개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불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거기 있니? 나와 함께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나와 함께 있자. 불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을 때 이불이 건너와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타웨이크 관통시켜 버리는 거예요. 불로 관통시켜 버리잖아요. 말씀으로 관통시켜 버리잖아요. 언약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수와 그 가운데 주님과 내 사이에 열려져서 내 것이 다 관통시켜지고 완성되어 버리면 여자만 홀로 남는 거예요. 완전 분리가 되었어요. 완전 분별이 되었어요. 이제 여자만 이제 이 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씨는 남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 그래서 아까 제자들 그 얘기 나온 거죠. 변화산성이 있었던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인 아무도 보이지 않아. 이렇게 되어 이래요. 변화산성이 있었던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가시잖아요. 모세 알리야. 이게 등장하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빛이 쫙 비치고 하얗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눈을 들어봤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도 이렇게 되죠. 눈을 들어보면 진리의 눈이 되어서 관점이 바뀌어서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서는 예수 이렇게 썼지만 이 예수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다가 진리가 되어지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상태잖아요. A와 B가 나눠져 구분되어 있다가 이것이 A와 B가 하나가 되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가 여기는 다 예수 외에는 그러면 콜이 외에는 그러면 그 예수가 중심이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그런 예수로 보여지는 거죠.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예. 선는 그렇게 되죠. 선는 아마드 진리가 내 안으로 분배 들어와서 열리면 완성된 위치에 머무르게 되어진다 그 말이 남았더라. 아까 그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다 그랬고 그 여인만 남았다 그랬죠. 여인과 여자만 남았다. 예수와 여인만 남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기 남았더라는 단어 나온 남은 조각 오병이어에 의해서의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남았다 탁월하다 차원이 다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12바구니는 아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남았다 오직 예수만 여자와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다. 남았다는 뭐예요? 야타로 탁월한 상태가 되었다. 차원이 다른 상태가 되었다. 그 얘기는 야타르 내 마음 안이 이 여인의 마음 안이 진리로 완성되었다. 그 진리로 완성된 것만이 차원이 다르고 완벽한 거예요.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인 거죠. 이건 오병이에 다 배불리 먹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7병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되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의 책에 거뒀으며 남은 조각 차원이 다른 상태가 되었다. 남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로 다시 가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전치사가 4개 있어요. 베케레메가 있는데 in, as, for, from이에요. 여긴 메가 붙었어요. 메 전치사. 문법 따지면 그래요. 뭐뭐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진리로 나아졌다.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아들들을 말할 때 메 엘로힘 메 엘로힘 앞에 메가 붙었어요. 메 엘로힘. 근데 하나님으로 난 거죠. 다시 난 거지. 콜 얄라드.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그 현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린 거죠. 하나님이 현장을 만들어 주신 현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면 성령의 사역으로 내가 열려져서 열매를 맺은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현장이 내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럼 나아진 거죠. 얄라드 된 거예요. 씨가 잉태에서 나아진 거죠. 여인이 잉태에서 10달 만에 아들을 낳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나아지면 하나님으로 나아지면 아들이 되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지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타, 예타, 영의 사역으로 진리,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으로 새겨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완벽한 상태인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가 되었고 울타리를 쳐놓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울타리가 쳐짐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상태가 된 거예요. 간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지금. 도덕적인, 율법적인 육신이 있는 한 생각으로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이건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는, 창세기 1장이 이루어진 자는 죄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에하드. 그분과 하나가 된 상태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씨가 그 속에 같이 거처해요. 살고 있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괴의 모습으로 범죄한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도둑질하고 이런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다. 하나 된 상태이다. 죄의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과 연합됐다. 하나님과 애하다. 하나가 된 상태가 되었다. 이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졌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같이 거처한다 이거죠. 내가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함께 거처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마지막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더 강조했어요. 아까 엘로힘에다가 메를 붙였죠. 여긴 앞에 또 에트가 붙었어요. 메트 엘로힘. 메에트 하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강력한 뉘앙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기는 아까 요한일서 3장 9절보다 더 강력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렇게 표현된 이것은 메에트 하 엘로힘. 에트에다가 메가 붙었고 그 다음에 엘로힘에 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메 엘로힘보다 더 강력하다 이거죠.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그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있는 상태가 된 자마다 그 하나님으로 하나가 된 자마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안다. 이제 비로소 깨닫고 아는 거예요. 나신 자, 난자, 키 아세르 얄라드, 엘로임, 샤마임, 에레츠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나아진 상태예요. 생명으로 나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면 죄의 상태 있잖아. 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아노라. 이건 뭐예요? 지킴의 상태, 새겨진 상태, 연합된 상태에 있다. 살인하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사랑을 나누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이건 누구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맏아들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형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을 나눈 자가 되는 거죠. 네, 생명을 나눈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어떻게 돼요? 자가 저를 지키심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가 되었다면 내 안에 있는 말씀 자체, 그 이름 자체가 나를 지킨단 말이죠. 돌판에 새겨진 말씀, 내 근원에 새겨진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간직된 상태로는 보호, 지킴, 사랑 다 유지가 되는 거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한다. 내 안에 있는 악한 토부간이 선하지 않은 다른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완벽한 틈을 말씀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틈이 없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지킨다. 보존이 된 상태예요. 저를 지키심에. 말씀이 무기가 돼서 내 안으로 운반되어 들어왔으면 수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운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도 못하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상태가 된 겁니다. 갑옷을 입은 상태가 된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를 만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